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부제로서 삶을 형성하는 믿음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기사가 거의 가장 많다.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만큼이나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게 일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금 세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관통하면서 사랑과 소망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형성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랑과 소망으로 형성해 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떤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하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브라함의 삶, 즉 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권면입니다.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명령어가 없습니다. 뭐 권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어 자체가 없죠. 하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청중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져와서 청중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문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둘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셋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능력을 받았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순종으로 형성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청중에게도 동일한 삶의 방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을 형성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8절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긴 여정,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살았는데요. 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이 없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부르심이 없이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두 팔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은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으로 안정적으로 삶을 누리고 있던 터전, 그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맹목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아무 지식 없이 떠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을 그 땅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이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익힌 여정을 떠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땅이 역세권인지,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내릴지, 학군이 좋을지 나쁠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긴 기다림이 있을지, 그 기다리는 동안 내 어여쁜 아내는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지, 집을 버리고 떠나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텐트에 살면서 장막을 치면서 돌아다녀야 할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지 모르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그 전망에 이 자기의 인생을 던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그의 삶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유일한 동기였다는 것이죠. 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이 순종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설교자가 청중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점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온전하고 전인격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청중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인내의 끝은 보이지가 않고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하면서 처음에 복음으로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해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 교회에 함께 있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의 단면을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뢰하면서 순종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던 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질문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텐데요. 제대로 답을 해주신 적이 있던가요? 정확하게 오른쪽 길로 가라 라든지, 이번에는 쉬어라 라든지, 앞으로 계속 가라 라든지, 아니면 시험지 7번의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길을 제시하면서 응답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고 말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왜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또 그전처럼 명확한 대답이 없을 줄 알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실패하기 싫어서일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습니까? 실패 없이 단번에 성공하는 길을 알고 싶기 때문에 길을 묻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혹 있을지 모를 나에게 고통이 되는 길을 미리 좀 피해 보려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길을 바로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둘러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내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점괘를 묻는 마음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내가 원하는 복, 그것을 가장 단시간에 지름길로 빨리 받고 싶어서 그 마음을 숨겨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이죠. 오른쪽 길이든 왼쪽 길이든 어느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7번 문제가 맞든 틀리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의 대부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순종의 법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인지 이미 성경에, 또 성경이 없다면 성경의 뜻을 잘 풀이해서 신앙고백서에 잘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어떠한 복으로 이끌고 가실지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도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이 나라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복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전히 그 약속으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좀 안 아프고 나에게 실패가 없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를 물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실패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실패가 없겠습니까? 이걸 의중해가지고 묻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또 이 중요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깊이 알게 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바른 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쫙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한 그 쓰디쓴 경험, 그 눈물 골짜기 같은 시간, 그 시간을 지나야만 네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때 미리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은 그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 선물이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 아픈 것 때문에 그 선물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눈앞에 아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선물을 포기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는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내일 일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로 숨겨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감사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둘째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그 약속하신 땅 안에 거주하고 살 때에도 계속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위해 택한 이 삶의 방식이 뭐였느냐? 이방인으로 살기, 혹은 나그네로 살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우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거라는 표현은 임시 거주자로 이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큰 부자였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덤만 이제 사게 되죠.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장막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이주민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꽤나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계속 이주민으로 살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주민은 좋은 대우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자국민의 종교와 문화와 삶을 거부하는 이주민은 더욱 천대를 받습니다. 로마에 왔는데 로마법을 안 따르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천대를 받기를 고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천대받는 자로서 각종 위협과 폭력에 노출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존귀한 대우나 친절한 배려를 받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는 두려워했고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불편하고 부당한 이주민의 삶을 계속 살아냈습니다. 그 삶의 양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불편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내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0절은 그가 무슨 내용을 믿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 즉 계속
기다렸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위대한 성,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며 살았다는 말은 당시에 이 성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지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원래 원어로 보시면 그냥 건축자, 설계자와 건설자 이 명사를 이렇게 동사로 좀 풀이를 하면서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미래에 지어질 성을 내다봤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늘 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늘 도성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뜻합니다. 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속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을 상속받은 자는 누가 상속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나라의 설계자이시면서 그 나라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하늘 도성을 향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왜 포기합니까? 이 복된 지위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성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성의 주민이라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아주 흔쾌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홀로 그 고독한 삶, 또 두려운 삶을 온전히 버텨내면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위로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모세의 광야 교회 이전에 장막 교회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 그런 고독한 이방인의 삶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이때는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분명한 교회와 함께 버텨냈다는 것이죠. 장막 밖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더라도 장막 안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자,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왜 이런 삶을 제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택한 이 삶을 청중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서 인정하는 유대교로 간다면, 즉 그 당시의 주류 문화에 속해 있던 유대교로 간다면 당장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의 거주민이 됐다면, 그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터를 닦고 시민권을 가졌다면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유대교에서 가장 큰 분으로 모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보라.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있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이 땅의 방식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이방인처럼 되었다. 미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자. 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 아름다운 삶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지키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방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방인 되기를 포기하고 이 사회의 주류가 되면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 결과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이 추구하는 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교회가 응당 내어야 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땅에 이방인처럼 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섞이지 마라, 믿음이 없는 분들과 관계 다 끊어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과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희생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깊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긴 글러 먹었습니다. 이 땅이 원하는 대로 살아줄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선행이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인정과 박수가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삶으로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3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당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도 위로입니다. 우리도 함께 약속의 상속자이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함께 받은 자들이 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또 줌에서 한 말씀 들으면서 한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 밖에서 이방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받기로 선택한 우리 모두의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서로 손을 잡고 단 한 분도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꽉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땅을 향해서는 이방인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또 교회와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준에, 근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우리 모두의 삶으로 형성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힘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의 능력을 얻으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이 12절 말씀처럼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묘사는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 사라만 보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서, 믿을 만한 분이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전적인 신뢰입니다. 두 사람은 이 믿음으로 잉태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잉태의 능력.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해변의 수많은 셀 수 없는 모래들과 같은 많은 자손이 태어났다. 즉 아브라함 때에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그럼 우리도 믿기만 하면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네, 이것은 구속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만 이 능력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결국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았던,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로 살았던 삶이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는, 그 약속을 이룰 존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기준 미달인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손들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커녕 자녀 하나도 가질 수 있을까? 자녀 하나도 못 가질 것 같은데, 자녀 하나도 꿈꿀 수 없는 사람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와 같다 되어 있는데, 죽은 자에 사용된 분사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전히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야? 가망이 없잖아 라고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는 조건만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순종할 힘을 주셨고, 이방인처럼 살아갈 힘도 주셨고요. 약속을 자기 때에 이루어야 할 그 약속을 이룰 힘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몸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처럼 되실 뿐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믿음뿐이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믿음뿐이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갔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청중들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 핍박이 주는 힘을 견딜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고통은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되어서 아무 힘도 끌어낼 수 없음을 인정해라.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오직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자. 그분께 힘을 받자. 그래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싶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지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형성해 가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죠.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몸이 좀 무리를 해도 지치고 얼마나 잘 아픈지요. 또 한 번 아프면 얼마나 낫지를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잠시 기도할 힘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직장에서 육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관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지식에 접근할 힘이 없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에 상처, 스크래치가 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다 쏟아버리죠. 조금만 외로워도 원망이 마음을 사로잡고 조금만 두려워도 불안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가시지 않는 우울감을 내보낼 힘이 없습니다. 한번 일어난 분노를 꺼뜨릴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과 같이 힘이 없는 나 홀로 있을 때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산해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능력을 받아서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이 힘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언급했던 그 모든 삶의 비탄과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힘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어야 그 힘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힘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원망과 분노를 꺼뜨리고 화평을 이루어낼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 아는데, 나도 정말 원하는데 나에게 그럴 힘이 없어. 하나님,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불안과 우울함을,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저에게는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잠깐만 받아도 주님과 교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래서 나아가라고 하신 그 순종의 삶, 단 한 절도 제가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동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형성되는, 삶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바를 모르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순종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이죠. 사랑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형성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터가 있는 성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삶을 위로하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사랑의 순종으로 점점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어느 길로 가든지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순종하십시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도 하늘 시민다운 삶을 계속 살아갑시다. 또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힘을 구하며 또한 힘을 받으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삼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형성해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비고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힘으로 채우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며 불편하고 부당한 이방인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힘으로 맞닥뜨려야 할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내려주시고 이 복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사온데, 우리는 이 삶을 기뻐하지 못했고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세상과 섞이려고 하였고 대화를 넘어서 동화되려고 하였고 세상의 맛을 우리의 맛으로 착각하여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게 유리하고 내가 빨리 갈 수 있고 내게 실패가 없는 복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간사하게 물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감히 엄밀하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